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 2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고백하는 시간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과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두운 것들, 부정한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맑고 밝은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셔서 기도하는 손 되게 하시고 돕는 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손길 될 수 있도록 봉사의 손길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고 악으로 거짓으로 어둠으로 달려가지 않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병상에 계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재활 받고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오늘 한 달의 삶도 또 남은 시간도 남은 생애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무행정과 또 관리직으로 섬기시는 우리 직원분들 주님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는데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 어떤 수술을 받으시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또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신 하나님, 눈물을 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며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유익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로 도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과 학생들, 어린이들,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우리 미래를 대한민국 미래를 하나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육계의 교사와 또 교수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러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변명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마치고 그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셨습니다. 바울의 사명,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고 구제 헌금 전달하고 또 자기가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로마로 가리라.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는 붙들려서 오늘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이제 재판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다. 이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억울함이 풀어지면 오히려 그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인생이 긴 것 같으면서도 짧고 또 짧은 것 같으면서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 눈앞에서 풀리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우리가 종종 겪잖아요. 막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빨리 금년 안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풀리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고소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그대로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몇 구절만 보고자 하는데 먼저 3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발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와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고발하는데 3절 보십시오. 벨릭스 가카이오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첨이거든요. 여러분, 칭찬과 아첨은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칭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첨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당신 때문에 태평합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선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마음 깊이 그를 높이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아첨하는 말이거든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이라는 것은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숨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눈에 그 진실이 보여요. 그럼 그 진실을 드러내면서 당신의 이 모습이 참 잘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여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이거 칭찬이거든요. 아첨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기분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아첨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칭찬인 것처럼 아첨을 받으면 눈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칭찬하는 사람, 아첨이 아니라 칭찬하면서 세워주는 사람, 누가 나에게 아첨하고 칭찬할 때에 칭찬과 아첨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실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로 아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에 대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동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이것이 고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절에 전염병 같다, 또 나사렛 이단이다, 성전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나름대로 이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염병 같다라고 했는데, 전염병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확산시키면서, 질병을 확산시키면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고 한 2, 3일 앓고 끝나는 감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염병 같은 존재,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암적 존재,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단하지요. 그는 유대교 배반하고 예수교를 믿고 예수 붙잡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또 하나,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 데려다가 성전에 함께 가서 예배드리게 만든 그런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묵상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는 전염병 같은 존재야.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좋은 누룩과 같은 존재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악영향을 받아요, 어두움이 생겨요, 마음이 자꾸 분열이 생겨요, 공동체가 분열이 생기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그런 영향을 받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염병 같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밝아져요,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신앙적으로 바뀌고 자꾸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염병 같은 영향을 끼치지만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나온영 감독님, 소천하셨는데 그 나온영 감독님이 종교교회에서 목회하시가 은퇴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회위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회의하다 보면 딱딱한 주제도 나오고 긴장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갈등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세요. 어떤 뭐 총회를 한다든지 어떤 아주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다루는 회의를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시거나 발언하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님이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내적인, 영적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기분으로 말할 수 있고 나의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폭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저는 전염병 같은 존재야. 맞아요. 기독교가 그래요. 기독교인이 그래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고 죽어가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살리는 영향력, 밝게 만드는 영향력,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맞아. 오늘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인데 바울이 들어가는 도시마다 예수 복음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저도 그런 영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또 하나,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해 보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이죠. 이단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뿌리는 같은데 끝단자거든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하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끝이 달라요.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교주, 이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삽니다. 끝이 달라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맞아, 나는 유대교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나도 율법을 믿는다고, 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만, 율법만 가지고 있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이단이지만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로 보면은요, 기독교는 이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다릅니다. 당신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요? 나는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달라야지요. 달라져야지요. 제가 결혼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예비 교육할 때 두 사람이 만났다. 언제 만났느냐, 얼마나 교제했느냐, 누가 무엇이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사랑받고 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결혼 준비해 오는 과정 가운데 내가 달라진 게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내가 원래는 성격이 이런 사람 아닌데, 취미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변화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커플들이 변화된 게 있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게 달라졌습니다. 원래 내성적이고 말도 없었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내성적이지만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외향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옛날 그 성격 그대로예요. 옛날 관심 그대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달라요. 복음 안에서 세상과 달라야 되고요. 옛날 가지고 있는 전통만 붙잡고 있는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더럽혔다. 여러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들만 가는 그 성전의 자리까지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구원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인종차별 없습니다. 그리고 계층차별 없습니다. 지역차별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바울처럼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만나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만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수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의 두 강도 중에 회개하는 그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돼, 구원 못 받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바울의 그 고소받은 내용과 바울이 변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 고발당하여 자기가 변명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으로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 꿈꾸며 살거든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요, 내가 이렇게 소원을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학생은 여러분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지만 결국 학생은요,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배워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신자는,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야 되고 꿈꾸는 것이 달라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했죠. I have a dream.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사는 그런 사회를 나는 꿈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흑백의 갈등과 구별 없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나는 꿈꿉니다. 이 루터킹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은 그분이 저격당하기 전에 한 침례교에서 했던 설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자기가 저격당하여 죽을 것 같은 예감이 있었는지 제가 죽고 장례식을 할 때에 저에 대한 칭찬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무슨 상을 받았다,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 하나도 남기지 마십시오.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제 장례식에 해줄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틴 루터 킹,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그렇게 힘쓴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힘쓴 사람,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노력한 사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기도 제목, 꿈,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오늘 여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맞아요, 저는 달라요. 맞아요, 저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그 마음, 그 거룩한 열정,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꿈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반듯하게 바르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발당하여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변명하며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예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